지금부터 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성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성막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질문을 해볼게요. 결혼 반지를 왜 낄까요? 보통 결혼한 분들은 왼손, 이 약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테이큰이다, 이렇게 나는 결혼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와 우리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그 증표로 사실 반지를 주곤 하죠. 누군가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해서 24시간 7일 365일을 계속 붙어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이렇게 되살리고 강화하기 위해서 반지라든지 아니면 목걸이라든지 몸에 항상 지니는 것을 끼므로 인해서 나는 그와 아니면 그녀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한 군인을 생각해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목걸이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열면은 가족 사진이 있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신의 산에 나타나시기도 한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막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의 산인데요. 신의 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신의 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 가라, 모세야 가라.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해서 신의 산에 왔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사실은 에덴 동산과 연결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모세가 있었던 신의 산, 또 모세가 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연결되는데요. 이게 곧 다윗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이게 단순히 신의 산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이야기의 일환입니다. 신의 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신의 산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 단계가 있어요. 신의 산도 산 기슭이 있고 중간까지가 있고 또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기슭은 백성들만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장로들은 중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만이 그 정상으로 갈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성막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성막은 마당이 있고요, 내성소라는 게 있고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불경하고 안에는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요,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곳이 있고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 단계로 삼중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일반 사람만 갈 수 있었고,
내성소에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신의 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게 성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그러면 왜 성막을 굳이 만드셨냐? 왜 굳이 성막을 만드셨냐? 신의 산이 있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만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어디로 결국 가게 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신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려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꼭 본딴 그 모습으로 성막을 만드셨고, 이 성막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담과 하와와 거닐면서 날이 선을 할 때 거닐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고, 또 다윗의 성전을 만들라 하셔서 나중에는 내가 너희와 진짜 함께 한다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여기 같은 띠임이고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이 성막이고 다윗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이미지가 그 성막과 성전에는 가득해요. 대표적인 건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듯이 세 개의 구조로 되었다는 것. 마당, 그리고 내성소, 지성소, 그리고 산기슭에서도 신의 산에서도 산기슭, 중간, 정상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금이 또 중요합니다. 금. 에덴 동산 주변에 이렇게 금이 가득했듯이 성막은 이렇게 금 장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성소는 순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 중앙에는 그 성막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금촛대가 있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동쪽으로 성막이 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동쪽으로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체루빔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종류의 천사 체루빔이라는 그룹의 천사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막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문이 어느 쪽으로 다 있나? 동서남북에서 동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했지만 다시 성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곧 어디로 이어지냐? 우리 아까도 봤지만 성전으로 이어지고요. 신의 산에서의 성막은 시온 산에서의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다윗 성전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양들이 성막에서 그죠? 인간들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양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켰죠.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얼티메이트한 어린 양이자 또 살아있는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의미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신의 산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The Ultimate Tabernacle, 성막 혹은 The Ultimate 성전, 템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보시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나요? 내 옆에 예수님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세례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는, 모세 때의 이 성막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향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 신구약의 하나님과 오늘날 21세기의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너를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 그리고 너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과 화해케 하면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그 은혜의 이야기가 이 옛날 때부터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오신, 성막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